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연말이 되면 선물을 하나씩 드리거든요. 뭘 드리냐? 달력을 여러분께 이렇게 드립니다.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저는 달력 받으면 일단 다른 거 안 봅니다. 1월, 2월, 3월, 4월 쭉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 날을 봅니다. 빨간 날이 도대체 언제 있나? 야, 이때 기가 막히게 빨간 날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체크를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야, 토요일인데 공휴일이 끼면요. 아쉽다. 왜 이게 토요일 날 꼈을까? 이런 마음을 좀 갖기도 하고. 제가 쭉 이렇게 달력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 공휴일이 나라의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는 공휴일이 제법 많은 겁니다.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3.1절 여러분 공휴일이잖아요. 6월 6일 현충일도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도 광복절로 이렇게 나라의 기념일이면서 공휴일인 거죠. 여러분 3.1절 모르시는 분 없죠? 3.1절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이런 날이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독점을 해서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억압과 통치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만세를 부리면서 대한독립을 불렀던 날이 여러분 3.1절.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고 우리는 너희의 나라에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3.1절을 모를 수가 없죠. 반드시 기억하고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충일이 여러분 6월 6일 현충일인데 우리 친구들, 우리 애들은 현충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충일은 어떤 날이냐? 이런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 나라를 위해서 전사를 했거나, 병사했거나, 순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 현충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에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6월 6일 현충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날을 지키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8월 15일은 어떤 날이에요? 광복절이잖아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날 아닙니까? 35년 동안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다 라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는 3.1절, 현충일, 광복절 여러분 이런 날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전쟁의 아픔입니다. 전쟁이 다시는 우리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줘야죠. 왜냐?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군사 훈련을 하면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정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런 기념일이 되면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의 전쟁이 있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드릴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건너느냐? 잠깐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수백만 명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배를 만들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만 척의 배들을 여러분 만들었어요? 아니면 수영해서 넘어가자. 수영해서 건너가자. 막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다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궤가 먼저 가시는 것을 2,000규빗, 1km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시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고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건너가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두 가지의 일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12지파의 사람들 중에 대표 한 사람씩을 뽑는 거예요. 12지파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씩 사람들을 뽑아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지금 저기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저기 한복판에 서 있다. 거기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섰던 그 자리에 있었던 돌들을
한 사람씩 가서 12개 들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대표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돌들을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제법 큰 돌이었겠죠. 조그만 돌이 아니고 큰 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는 그 일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아까는 여러분 제사장에 있었던 돌들을 거기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 요단강의 그 정중앙에 서 있던 그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도 돌을 쌓으라. 12개의 돌을 쌓으라.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어떤 표시예요?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요단강 안과 요단강 밖에 표시를 두어서 이것을 기념해라. 이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강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는데 100% 이거는 불가능한 강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강 건너다 우리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강이 어떤 강이었어요? 그 곡식을 걷는 추수 때에 그 강은 엄청나게 넓어지는 그런 강이었잖아요. 1km까지 넓어지는 그런 강이었고 수심이 3, 4m로 깊어지는 그런 강. 그런데 그 강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밟는 순간 그 강을 마른 땅이 드러나서 걷게 되어지는 그 일을 이스라엘 모두가 봤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념하고 너희가 깨닫고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 요단강 안과 밖에 지금 기념비를 세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곳을 지나가다가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저 돌은 도대체 무슨 돌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 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돌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없었거든. 근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그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을 끄집어내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셨다. 그 돌이 바로 저 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라.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한번 여러분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한번 교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함께 해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늘 은혜 충만한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은혜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메말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우리가 드렸거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찬양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예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께 꼭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예배당에 발을 딱 발로 떼는 순간 머리를 한번 탁 흔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는 오늘 말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본문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찬양 뭐 불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왜 그러시는 걸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고 이렇게 살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꾸 나는 여기서 들 때는 은혜 받고 감격하고 막 하다가 예배당만 나가는 순간 싹.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보여주셨거든요.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무지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노아에게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라합 얘기 들었잖아요. 라합. 믿음의 끈을 창밖으로 확 던졌던 라합의 이야기. 여러분 정탐꾼이 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정탐꾼이 떠나갔습니다. 나 혼자 남아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서 완전 이성이 무너지면 나는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라합이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의 그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맞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서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붉은 줄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확신시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출애굽기 15장에 가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를 건넜지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를 부를 때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렀던, 울면서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떠올라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불렀던 그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나고 다시 부르게 되고 그때의 마음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노래만 부르면 내가 옛 생각이 나고 그때가 떠오르고 그때의 향수가 확 떠오르는 그런 노래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죠.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있고 라합에게는 붉은 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념비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에게 이런 영적인 기념비가 있는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떠오르면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했고, 이것만 보면, 이것만 떠오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생각이 나어지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영적인 기념비,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것이 기억나게 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념비. 십자가죠. 내가 그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울었고, 나는 그 앞에서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알았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내 마음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을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라고 하는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 찬양만 떠오르면 십자가가 생각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다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에게 십자가도 있고요, 또 의미 있는 기념비자 같은 날짜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오늘이거든요. 8월 첫째 주일. 그럼 8월 첫째 주일은요, 어떤 주일이냐? 2년 전에 제가 부임한 날입니다. 딱 제가 8월 첫째 주에 이제 부임을 해서요,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맘때가 되면 제가 그때 첫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 한샘교회에 와서 주일 첫 설교를 했던 그 생각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도 그랬고 올해 이맘때도 이랬습니다. 내가 한샘교회에 처음 올 때의 그 마음으로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한샘교회에 보내셨는데 나는 그때 그 처음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그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8월 첫째 주의 이 주일은 저에게 역사적인 그리고 이때만 되면 내 첫 마음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주님 앞에서 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주일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부, 청년부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두 곳을 다 가봤거든요. 목사가 딱 가면은요, 우리 애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딱 압니다. 몇 마디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얘가 얘네들이 진짜 수련회에 집중하고 수련회 은혜를 받고 정말 수련회 온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거 알고요. 또 몇 마디 해보고 얼굴 보면은 이번 수련회 이거 쉽지 않겠는데 거의 폭망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번 수련회 여러분 가보니까요.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너무 챙겨주고 너무 막 이렇게 막 감사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수련회를 가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이번 수련회가 이번 성경학교가 우리 애들에게 이 영적인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그런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창 맞아. 그때 2023년 8월 그래 우리 수련회 평창으로 갔지. 시흥 하니까 그래 맞아. 우리 이렇게 뜨겁게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예배했던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었지라고 하는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던.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가 평창을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시흥을 지나가다가 엄마 아빠 저기 우리가 이전에 평창으로 왔고 우리 시흥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련회 왔던 장소가 저깁니다 라고 했던 그 은혜의 영적 기념비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올해가 아주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잖아요. 50주년이 되는 계속 1년 내내 50주년 계속 이야기를 도대체 50주년이 뭐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여기까지 우리 한샘교회를 50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물론 오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끔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저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50주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영적 기념비를 올해 여기서 세우고 다시 가라 라고 우리에게 그 기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는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이 동생이 어떻게 하느냐? 형의 장자권을 뺏어요. 어떻게 뺐느냐?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허기가 졌는데 그 형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죽하고 형하고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바꾸자. 그 형도 참 어리석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이 야곱이요. 아버지가 기도해주는 모든 축복을 다 받고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형이 사냥꾼이에요. 활을 잘 쏩니다. 말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형이 말을 타고 와서 활로 나를 죽이면 그냥 끝장나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 지치고 힘들어. 얼마나 여러분 그 광야를 혼자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춥고 덥고 그런 것들을 계속 혼자 막 보면서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느냐?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이어져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누가요? 야곱이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또 여러분 18절 19절도 좀 볼게요. 자막을 여러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도망가던 그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잠이 들었던 그 잠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을 어떻게 하느냐? 이 야곱이 잠이 깨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거기를 기념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야곱에게 지금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야곱이 어디서요? 베델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은혜의 영적 기념비. 맞아,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만난 장소지.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라고 하는 그 베델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 정말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 맞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있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때가 있었지. 라고 떠올리면서 다시 올라갔던 그 자리가 어디다?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찾았던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베델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베델, 영적인 기념비가 떠오르는 베델 여러분 없으세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기도했고, 여기서 찬양했고, 여기서 예배했고, 여기서 예배했고, 여기서 회개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회개하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어디다? 베델이죠, 베델. 은혜의 영적 기념비가 세워진 이곳, 바로 이 교회가 베델이고 기념적인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죠. 또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더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더 보였습니다. 유독이 뚜렷하게 보이는 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말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들이 유독 눈에 보였느냐?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아니면 돌을 끄집어냈던, 또 돌을 왔다 갔다 했던 그 1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하게 크게 떠올라면서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아직도 저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은 요단강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었던, 두려움이 있었지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0에서 300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 얼마나 무거웠을까. 내려놓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도 살고 싶어. 너무 무서워. 라고 떠오르 나 먼저 뛰쳐나갈래. 라고 할 수도 여러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부분에서 내가 먼저 보고 있거든요. 우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한 거 아니야. 제가 만약 여러분 제사장이었으면 막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보고 가세요. 지금 이 강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보고 좀 지나가세요.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막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여전히 믿음의 한 걸음을 뛰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자리를 건널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 우리 청년부가,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초등부가, 우리 유치부가 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믿음의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고 내가 그 요단강을 지키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함께 지켜보자 라고 은혜의 영적 기념비를 우리가 먼저 우리 애들과 함께 다 같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쌓으시는 주의 손을.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은혜의 영적 기념비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교회가 있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나는 여전히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영적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님을 의지하자.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리고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으신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의 영적 기념비가 나에게 있는가? 이 찬양만 부르면 떠올라는 은혜, 거기만 가면 떠오르는 감사, 거기만 가면 눈물이 나는, 다 다른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통적인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고 교회이고, 교회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들었고 예배했고 울면서 기도했고 은혜가 떠올랐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십자가 때문에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했던 하나님,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요단을 함께 건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